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창조하시는 일, 창조한 세계를 섭리하시는 일, 그리고 모든 역사를 심판하시는 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적과 기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조차도 믿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 모든 성경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멘 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불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눈물을 흘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억울함도 불의함도 그리고 고통도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여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사, 인간 주도적인 역사, 눈에 보이는 역사, 이것을 독일어로는 벨트게슈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계사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사 혹은 구원사라고 불려지는 하일스게슈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모든 역사가 인간에 의해서 주도되어져 가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인간에 의해서 주도되는 이 역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동시에 구원사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불행한 일, 참담하고 비참한 일, 이런 것들을 어거스틴은 어떤 눈으로 보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불행과 비극과 어려움들, 이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인데 동시에 이 심판은 단순히 멸망시키려 하고 끝내려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심판을 통해서 흔들어 깨우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인간의 삶을 바르게 살아감으로써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인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눈물, 비극, 불행,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는 징계를 통하여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불행과 비극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선이 되게 하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욥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이 진행되어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더욱더 심판과 구원의 드라마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과 구원을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곤란 중에 있는 자들을 도우시는 이런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심판과 구원의 생생한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말이라는 것을 말할 때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올 때가 있고 갈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가 끝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역사가 언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이 관계가 있다,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종말론적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을 합니다.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역사를 들여다보니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최후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그런 신앙을 전파했던 역사 속에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지만, 그러나 이 모든 신앙의 근거와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 세상의 모습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서 모든 생물들을 심판을 했는데 그때의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물로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이전보다 얼마나 죄악이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들리는
이런 나쁜 그런 소식들, 죄악의 범죄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주 듣게 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깜짝 놀랄 일들도 요즘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불감증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일들은 천인공노할, 모든 세계가 아주 공분할 그런 죄악으로 느껴졌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도 자주 일어나니까 그냥 그런 일이 또 있었는가 보다 별로 놀라지도 않고 눈도 깜짝하지도 않고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 우리의 죄악이 많아지고 깊어지다 보니 이제는 웬만한 것 가지고는 놀라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투입하게 될 때 처음에는 잘 듣습니다. 반알만 먹어도 통증이 사라지고 잘 듣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10알을 먹어도 듣지 않습니다. 불감증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는 효과가 없게 되고 느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죄악이 점점 많아지고 깊어지다 보니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럴 때 성경적 관점에서 무엇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나님의 최종국적인 심판이 종말적인 심판이 이런 때에 찾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흰말이 나옵니다. 흰말. 겉으로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하얀색의 말이니까 뭔가 좋을 것 같은 기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흰말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 하면 즉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는데 그 전쟁에서 명분이 없는 전쟁을 한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전쟁은 다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라를 구한다, 그런 명분, 평화를 추구한다, 그런 명분. 이런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 명분 없는 전쟁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말이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야망이 마음속에 깊은 곳에 감추어 놓고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그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혼란을 일으키면서도 명분상으로는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해왔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야심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에 등장하고 그들 때문에 이 인류 역사에 큰 혼란과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이런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 흘리는 전쟁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극적인 전쟁의 역사의 배후에는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에 의해서 주도되고 눈에 보여지는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흔들고 깨우려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전쟁은 결코 명목대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싸우면 둘 다 망한다, 둘 다 죽는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에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할 그 말씀이 참으로 소중한 진리가 됨을 심각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전쟁을 경험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 사람이 원수를 맺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사랑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그때 비로소 절감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속에서 공포를 주는 무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자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쏴냅니다. 위협을 주는 것이죠. 얼마 전에는 한국의 타켓 목표를 정해놓고 사거리를 시험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500km가 날아오면 대구가 될지 포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지역을 찍어놓고 그만큼의 거리를 쏘는 연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실제적으로 날아오게 되면 얼마나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핵무기일 경우에는 더 큰 비극과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를 주는 무기들에 대해서 세계의 사람들이 비난을 하게 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이런 것을 만들고 할 수 있으면 대량 살상을 하는 이런 무기들을 만들지 말자라고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제안을 시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피 흘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의 상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검은 말은 경제적인 기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 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리고 보리의 한 대는, 밀 한 대는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것으로 끝난다 이 말이죠. From hands to mouth, 그렇게 말해줘.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죠. 하루를 일했는데 내일을 위해서 저축할 그런 여력이 없는, 그날에 생존이 걸려 있는, 그날 벌지 못하면 굶게 되어지는 그런 극심한 경제적 기근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갑니다. 북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은 수없는 기근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의 모양으로 나타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황색 말은 바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궁핍이 극심해지면 죽음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위적인 재해를 통해서 4분의 1이나
죽임을 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적인 심판은 인간의 죽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냥 한두 사람, 수십 명, 수십만 명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4분의 1이나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60억의 인구라고 한다면 20억의 인구가 죽어나가는, 15억 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여러분, 이런 아주 비참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 죽음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개인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이런 비극적인 요소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작게 일어나다가 조금씩 크게 일어날 때에는 사람이 무감각해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최후적인 종말적인 심판이 점점 다가가고 있음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강하게, 깊게, 그리고 종말적 심판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때 순교자들은 이런 호소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까지 들어주지 아니하시렵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쉬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최후적인 하나님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최후적인 종말에 대한 그 징조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순교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성전, 거룩한 전쟁, 그들이 테러를 위해서 폭탄을 몸에 두르고 테러리스트가 되어서 죽는 그 죽음을 향하여 그들은 순교자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의 가족들에게는 순교자의 가족이라, 그 가문에는 순교자의 가문이라 명예를 줍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폭탄을 짊어지고 뛰어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죽은 자가 순교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천체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 태양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가 이 계절의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구가 태양의 지금보다도 좀 더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좀 더 떨어지거나 하면 난리가 납니다.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온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조금 더 떨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섭리의 역사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온 우주가 큰 혼란 속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당장에 생존할 수조차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시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면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이런 전체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까지 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주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근에는 안전지대라고 여겨왔는데 역사 속에서 많은 지진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울산에 0.5.0의 그런 지진계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지진의 안전나라가 아니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나라에 7.0 이 정도의 지진이 오면 난리가 날 겁니다. 어쩌면 한 3분의 2의 집들은 다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점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최후의 종말적 심판이 있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을 줄 정도로 수준이 아직까지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에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지 않고 이와 같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꺼번에 한 번에 단번에 심판을 진행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겪는 매일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뿐만 아니라 역사적 종말이 있는 그 때에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속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혹 괴로움과 고통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요,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이루고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는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복음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종말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길,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날마다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